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이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적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정말 사실로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시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 그를 크리스찬으로 그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또 공인을 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이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이적으로 우리는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그리고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고 반듯하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한 고백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진정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검증하는 첫 번째 이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에 대한 이적을 봤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죄의 대가냐 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을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똑같은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야 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지은 죄인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체증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또한 똑같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사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이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부름에 들려서 승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다시 한번 승천하여 가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귀한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의 인침에 따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5대 이적을 했는데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5대 기적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 이런 고백이 쉽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귀중한 표로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변화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믿음의 귀한 담력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지금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조금씩 언급하는 그런 스토리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쁨 속에서 정말 그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10년 속에 밝히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간직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 모습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이 5가지 이적이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사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없는 따로 격리된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그 예수님에게 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슴 속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무엇을 채우고 공급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특별히 세 제자에게 실습시켜주는 그런 자리로 이 말씀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이 정말 황체가 나고 희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는 정말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고백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그 고백 여러분 예수님 속에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어떤 상황보다도 정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가 보게 되었다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과 이 놀라운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이 베드로처럼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둘러보았을 때 이제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인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시청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진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났던 다른 두 사람도 우리는 기억하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한 엘리야는 교회의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증해주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경험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그 사실을 예수님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변화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체험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구름이 나타나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 놀라운 소리들, 이 놀라운 체험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누가? 인자가. 여기서 인자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터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던 것을 그 뒤에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 세상의 회복을 향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엘리야 다음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 사건이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또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사단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하와를 두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가 멸망당하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결국 그러고 보니까 이 사단의 권세와 서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오늘 새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의 자리로서 이 변화산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단 마귀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그러한 승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서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가장 귀한 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다가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안타깝지만 그런 얼마나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그 십자가에 있는지, 그리고 또